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미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해 있는 사회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물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그만큼 물질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길 원하는 우리를 통렬하게 비판하십니다. 우리는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에 물질과 소유에 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한 사람이 문득 나서서 예수님께 엉뚱한 부탁을 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너무나도 엉뚱하고 갑작스러운 부탁이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런 부탁을 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율법은 유산을 형이 3분의 2, 동생이 3분의 1을 물려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생이 이렇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청하는 것은 자신이 받을 몫을 온전히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도 받지 못해서였을 것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부탁하는 사람의 형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동생의 입장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몫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율법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랍비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랍비로 오해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도 온통 이 유산 분배 문제에 정신이 팔려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도 사람의 마음을 다 빼앗을 만큼 물질은 참 힘이 셉니다. 물질은 사람들의 가치관에서 최고의 자리에 앉기까지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을 사람들의 경배를 요구하는 맘몬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은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아픈 사람들도 고쳐주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썩 괜찮은 랍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한동안 지켜봤을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 이분이라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들고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더 차갑게 들려오는 까닭은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산 분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굳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랍비들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물질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물질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중심에서 탐심을 보셨습니다. 비약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탐심이 있었고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탐심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이 경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산 배분 분쟁의 배후에 놓인 근본적인 문제였던 탐심에 주목하도록 우리의 눈길을 잡아 이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동생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탐심이 초래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탐심은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망, 자신의 필요와는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뭔가를 획득하려고 손을 뻗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읽으면 뜻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탐심은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더욱더라는 뜻의 플레온과 같다라는 뜻의 엑소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곧 헬라어 플라오넥시아스는 더욱더 가지려고 하는 억제할 수 없는 욕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디모데전서에서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을 물리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아니, 탐심은 억제하려고 해도 도무지 억제할 수가 없는, 억제가 되지 않는 욕망입니다.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물질에 집착하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탐심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주위의 이웃들의 배고픔이나 고통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졸부근성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비난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볼멘소리를 합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쓰겠다는데 누가 뭐래. 그런데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은 사실 화를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아웅다웅하면서 재물을 모아봤자 그것이 생명을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땅이 많았고 또 그 땅은 비옥했던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천석군, 만석군 같이 비옥한 땅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탐심에 사로잡힌 그의 관심은 온통 더 많이에 쏠려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두 가지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 부자입니다. 그는 많은 양의 수확을 거뒀습니다. 이미 창고가 가득 차서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곡식이 있었지만,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창고 안에 곡식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쌓을 데가 없는데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재물을 더 모으려고 하는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이야기를 유심히 살피다 보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부자 한 명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곁에는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이야기의 효율적인 전개를 위해서 생략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 세부적인 것들을 생략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가족이나 친구들은 부차적인 것을 지나지 않습니다. 이 부자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이 가진 부를 더 늘리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영혼이랑 대화하는 것이 평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도 곁에 없으니 당연한 건가요?
이 부자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라는 말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부자는 자신에 대한 생각만 있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넉넉하다 못해서 차고 넘치지만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었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자랑하듯이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어집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공동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놓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부자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불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불안은 하나님에 대한 또 혹은 삶에 대한 신뢰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의 별명은 염려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하는 탐심은 결국 이 불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일 일, 아니 5초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이니 부를 축적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에게 불안을 부추기고 확산시키는 세상 문화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는 불안감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인생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 외에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혼밥이 이상하지 않은 시대, 혼밥이 많은 시대이지만 사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도 홀로는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보람을 먹어야 사람이 사람다워집니다. 보람은 다른 말로 의미입니다. 의미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유명한 책의 저자이자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열악해도 자기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다면 사람은 기꺼이 그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홀로 자족하는 이 어려운 부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런 선언으로 끝이 납니다. 2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 나오는 어리석은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뜻은 지각이 없다, 무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의미는 자기중심적인, 또 불신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어리석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라는 말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는 말과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생과 사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사는 것입니다. 시편 14편은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부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용이 주도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충분히 넘쳐날 정도로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에 대해서 스스로도 흡족할 만큼 잘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로 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영혼을 찾아간다면 생명을
잃게 된다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끝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자가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추구하게 됐을 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를 준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풍성하고 윤택하다고 할지라도 헛헛하고 텅 비어버린 마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평생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헛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과 소유를 가장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지는 것은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을 생각만 하지 말고 매일 부자 될 생각만 하지 말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안달나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 감사하고 여분의 것들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일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게 되는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잘 나누어주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탐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동시에 보살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나눔을 통해서 이웃들과 생명의 연대 속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세상에 부족한 것은 물질과 소유가 아니라 나눔입니다. 돈을 천하의 근본으로 삼는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세상에서 물질과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탐심을 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구구절절 모두 옳은 일이지만 모두 옳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또 살아내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물질과 소유에 집착하다 보면 부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받은 것처럼 우리도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내용인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도 따로 깊이 묵상해 보시고 또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늘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첫째 주는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따뜻한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졌는데 우리에게로부터 우리의 이웃에게로 전달되는 따뜻하고 넉넉한 나눔을 통해서 조금은 더 포근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넉넉한 물질과 소유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나눔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씀이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돌아보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눈길을 돌리는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베풀어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를 원하며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건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이웃들과 나누기보다는 물질과 소유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여기까지 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에 물질과 소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주위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에 증거되고 나눠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또 보여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